히브리서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대우리 문답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공부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려운 자로 간주하는 법정적 선언이 칭의죠. 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는 수단이 믿음인데요. 어렵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간주해 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72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죠. 제가 물음을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제 72문, 어렵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하여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설명이 좀 길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할 때 마음속에 일으키는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에요. 택한 자를 어렵다고 하실 때 그냥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움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들을 어렵다고 간주해 주실 때 근거는 죄인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 신학적으로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능동적인 순종,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으세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칭해 주시는데 그 칭의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죠.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칭의의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구원의 수단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수단이 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실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어떤 기계적인 통로로 믿음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여기 마음 속에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 속에 구원의 수단이 되는 믿음을 주실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와 비참을 깨닫는 특징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전적 무능력과 부패함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해설에서 몇 가지로 5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이에요. 자,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조건이 아니고 근거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죄인을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채널, 성령과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어렵다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말씀 없이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뚝 던져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실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열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신적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마음 속에 생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두 요소,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에 반드시 있는 이 두 요소, 성령과 말씀,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욕망을 위한 광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어떤 소망을 정해놓고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기 자신에게 자꾸 쇠뇌시키는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또 용기 조, 그런 분들, 로버트 슐러, 이런 사람들, I can do it, 이런 가치관들, 이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유로 굉장히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능동적인 열심을 부추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렵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어렵게 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믿음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언제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말씀이 믿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죄와 그 죄가 가져온 비참을 깨닫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가 불러온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검이 없이 그냥 점핑하면요, 좀 방자한 신앙이 되어요. 근데 언제나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팔복의 첫 번째도 뭐였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으시면 가장 먼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와 그 죄가 불러온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오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이 견딜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부르짖게 되죠. 죄인을 어렵게 하는 믿음, 철저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내는 생명인데요, 그 생명의 첫 번째 정상이 뭐라고요? 기뻐 날뛰는 것 아니에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고통하며 애통하며 우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야 비로소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능력함,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에 대한 기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번째 보십시오. 자신의 비참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에 대해 애통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찾는 것 아니고요,
외로워서 찾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비참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믿음에는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요소가 동시에 있죠.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아멘하고 동의하며 그 복음에 제시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모두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함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이렇게 복음이 약속하고 제시한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와 그의 대속의 사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7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답해 보시죠. 제 73문,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어렵게 합니까?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어렵다함을 위해 죄인들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음과 답이 이렇게 선명하게 쑥 와닿지는 않죠.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물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고 하실 때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믿음 아닌 다른 도구가 있는가? 그런 물음이에요. 답은 뭡니까? 아니다. 다른 도구는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렵다고 선언해 주실 때 믿음이 유일한 도구다. 유일한 수단이다. 그 외에 어떤 선행도 설령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신비한 효험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이고 도구다 하는 것이 73문의 물음과 답입니다.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 72문에서 믿음이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일으킨다 이런 말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수단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칭의를 설명할 때 의가 주입된다고 설명했고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반대하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칭의는 주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속에 믿음은 주입시킨다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려움도 주입시키지 않지만 어려움을 전가시키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어떤 약물처럼 주입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주입시킨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믿음을 주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내시는 믿음은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하듯이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 주입시키면 반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반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은 주입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기도 하죠. 행위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가 아니니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그 어떤 공로적 요소도 없고 구원의 근거도 될 수 없고 오직 구원의 무엇일 뿐이라고요? 방편이고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렵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행도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인 선행이 동반되고 있는지요? 나무는 그렇죠? 73문이 믿음에 동반되는 열매도 어렵다 함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렵다 함에 도구도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오직 구원의 수단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일으키신 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열매를 동반해야 돼요.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머리로는 안다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귀신도 아는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내신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믿는 자의 인격에 행함이라는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신칭의가 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교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그래서 세관점 학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칭의의 교리 자체를 자꾸 흔들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행함을 막 강조했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이 설교하면 느끼거든요. 은혜하고 우리의 약함에 대한 합리화를 해드리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안심하고 돌아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행함을 강조하면 얼굴빛이 좀 달라집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앞에서 확 느껴요. 하루 종일 괴로워요. 지금도 괴로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고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면 그 가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의 마음속에 만들어내신 어렵다 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크기의 행함이라도 열매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자랑할 수는 없죠. 은혜의 소산이니까요. 그 열매를 보고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죠. 적어도 자기 자신은 적용해야 돼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해설 3번 보십시오. 믿음이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다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통로와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믿음을 정하시고 그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합당하며 유일한 도구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서 확인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믿음 A, 믿음 B라고 말할 때 믿음 A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인격적인 성품과 열매로 맺혀지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렵다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2항은 구원하는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칭의만이 아니고 성화,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칭의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성화, 영화롭게 되는 영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수단으로 끊임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정도로 그 거짓된 믿음을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죠?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역사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는 사건이 갖는 영적, 도덕적, 실존적 의미를 간과하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죠? 그 역사적 구속의 사실이
나와 어떤 영적, 도덕적 연관을 미치는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역사적 믿음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믿음으로만 머물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앙이 그런 것이 있죠.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거든요. 예수가 행하신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자유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고 그 사건이 나의 구원에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단지 휴머니즘적인 어떤 의미,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만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의미로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역사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거짓된 믿음은요, 6번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이적적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기적을 믿지만 역시 그 기적이 나에게 나의 구원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의 영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기적 자체를 추구하고 그 기적 자체의 신적 의미를 담아서 그 기적 자체를 숭상하는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시는 어렵다 하는 믿음이 아니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한국교회 안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안수하고 웃고 뒹굴고 하는 그런 믿음. 신유 집회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구원받은 자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그래서 굉장히 열광적이고 뜨겁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성경은 그런 기적에 머무는 신앙을 어렵다 하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믿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무서운 결론을 내렸죠. 너희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나의 행한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낸 구원 얻는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그 사람 주변에 있어도 그건 nothing이에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거짓된 믿음은 7번에 어떤 믿음이 있죠?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경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나 박해나 손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일시적인 믿음이죠.
근데 일시적인 믿음이 참 혼돈되는 것이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믿음으로 보이죠.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일시적인 믿음은 그 기쁨이 환란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시험이 올 때 잠시 흔들리다가도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잖아요. 환란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인내가 만들어내는 연단과 그 연단이 우리에게 빚어내는 소망을 품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믿음은요, 처음에는 막 기쁘게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하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배도하는 거죠. 어렵다 하면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믿음 뭡니까?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과 달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지정의의 세 가지 인격적 요소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10번 가기 전에요, 8번 쭉 보시면 아까 우리 조금 다루었던 겁니다. 그죠? 지식적인 요소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사역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인식이 생기는 것, 지적인 요소죠. 그리고 감정적 요소는요, 그 지식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래서 알게 된 그 내용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기 때문에 애통해해요.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애통해요. 그 지식적으로만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감정으로도 연결되죠. 애통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게 찬송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해서 참된 동의가 마음의 감정 안에 역사되면 애통하는 동시에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깊은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죠. 이 감정적 요소.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의 요소가 어렵게 하는 믿음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역사적 믿음과 이적적 믿음과 일시적 믿음에는 이 지정의의 요소가 없어요. 있어도 한 가지만 있든지 이 세 가지가 인격적으로 다 같이 우리 성품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11번 보십시오.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이 알고 확신하여 동의한 것에 다가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획득하기까지 구체적인 지향점을 가집니다. 믿음에는 예전에 내가 향하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 요소가 빠진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으로 획득되고 소유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의지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와 구원자로 심판자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를 누리고 향유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떳떳한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선결교를 다닐 때예요. 잠시 예정에 대한 토론을 막 청년부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자매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믿음이 믿음이지 뭐 다른 게 있느냐. 돌아보면 그 자매가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 같아요.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어렵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답이 뭐라고요? 믿음에 무엇이 있다니? 믿음이 믿음이지. 저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뜨겁게 믿고, 그때 저는 막 방언 기도할 때였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막 방언을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던,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뭔 다른 믿음이 있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굉장히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싶어서 믿음이 믿음이지 단순한 믿음이지 뭐가 다른 것이 있냐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떳떳한 기억이죠. 너무 무지했지 않습니까? 11번 보실까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지정의의 요소로 말할 때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구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렵게 하는 믿음은 사람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각각 따로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의 생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1항은 믿음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증가되며 강화된다고 말하므로 교회의 공적 모임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보시면요, 그 은혜의 방편,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외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다른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통상적으로 말씀의 선포, 설교를 말해요. 성례의 집행, 기도로 말미암아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수단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죠. 찬양 집회, 또 다른 소그룹 모임들, 소그룹 모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그룹 모임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순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거나 또 어떤 다른 계기로 교회 안에 이 은혜의 정상적인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 다른 방편을 자꾸 도입해서 의사 만드는 분위기는 겉으로는 교회가 막 활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활기를 불러넣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혀 거룩함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 세속화되는, 교회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강단에서 개그를 하고, 그렇죠? 온갖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개발되는데, 유치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인대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은혜의 방편인 공적 예배에 설교 듣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는 현상.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찬양단 리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온누리교회에서 한창 경배와 찬양이 한국 교회를 강타할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목요일 날 온누리교회까지 원정을 가서 배워왔어요. 몇 번이나 갔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던지. 그때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 하용저 목사의 동생이죠. 예수전도단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배워와서 한국교회 막 소개할 때였는데, 그게 이제 막 불길처럼 한국교회 전체에 번져갔죠. 교회에 찬양단 없는 교회가 없었을 정도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손을 들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그 젊은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그렇게 천사처럼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그 젊은이들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버스를 타는데 줄을 아무도 안 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찬양할 때 얼굴을 보면 천사 같은데 설교를 못 듣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뜨거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설물처럼 쏟아져 나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줄을 아무도 안 서요. 서로 타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으로 성장했던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너무 비판적입니까? 현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뢰도 9%라니까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교회의 공적 모임을 한 주에 3번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따로 안 모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불러 모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하지 않고요. 다른 프로그램 안 해도요. 이렇게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기도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셔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면 바뀝니다, 우리.
바뀌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강단에서 계속 설교자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본문의 순서대로 꾸준하게 말씀 그대로 계속 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바뀌거나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모이기 힘들어졌는데 은혜의 방편, 공적 모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제자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다가 안 했잖아요. 중간에 저 제자 훈련 잘했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공적 모임 잘 참석하시고 그 모임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한쪽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온유하게 받으시고 가슴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청교도들, 위건호들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는데요, 제자 훈련 없었습니다. 공적 모임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 붙들고 로마의 박해나 모든 박해를 감수하고 집과 본토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후예가 우리 장로교들입니다. 교리를 잘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9